빌립보서 2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이 보면은 사람을 대할 때에 저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미인이다, 미남이다. 옛날에는 참 그런 사람이 부럽고 또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소망도 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은 다 원죄와 본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다 사람의 냄새가 납니다. 코에 냄새 나는 그 냄새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 냄새입니다. 본죄의 냄새, 원죄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 보기에 좀 키도 크고 몸매도 좀 잘생기고 얼굴도 잘생기고 좀 가치 있게 보이고 모든 면으로 갖춰 보이는 참 그런 사람인데, 실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딱 대해 보면은 참 인간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 중심의 그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또 좀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저 사람의 부족함이 있겠나? 실상 그 사람 가까이 가보면은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단점이나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원죄와 본죄 냄새가 참 많이 납니다. 그러나 참 사람이 볼 모양도 없고 참 이렇게 가치 있게 보이는 것 하나도 없어도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볼 모양은 없지만은 참 그 은행 심사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참 거기에서 은혜가 되고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염려 걱정이 사라지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참 담대함이 생기는 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이 참 멋진 사람이고 참 우리가 흠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몰랄 때는 예물을 보고 참 그렇게 사람을 평가했지만은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모시는가, 그가 말씀의 깨달음을 가진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도 말씀에 대한 이 깨달음의 은혜를 받으면은, 자, 우리에게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인간 냄새가 나겠습니까?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믿습니까? 우리 입구에 꽃이 피어가지고 참 그 향기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꽃의 향기도 아름답지만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나타내는 그리스도 향기는 얼마나 참 그 향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 자체가 가정은 가정에서부터 내 자체에서 향기를 나타나야 됩니다. 무슨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면은 그 향기라는 것은, 향은 옆에 있으면 다 그 향을, 다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은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다 마시고 되는,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으면 오전에 전개했지만은 매사에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매사에 지혜가 생기니까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 설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자타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어도 참 들을 말이 없고 행동을 받아 본받을 게 없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 그런, 만약에 그런 우리가 되었다면 얼마나 참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고 참 그 사람이 가련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이거는 많이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생기고, 또 슬기로운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말씀 깨달으면 사람 변합니다. 같이 합시다. 말씀 깨달으면 사람 변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간증들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기가 변화되는 과정이 그냥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이 참 사경에 헤맬 때에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든지, 참 그때 이 참 자기를 부인하든지, 그런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의 이런 여러 가지 그 섭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제일 좋은 것은, 지금 하나님 찾아와 계시잖아요. 말씀을 만나면 됩니다. 말씀 깨닫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이것이,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 하나님 만나면은 반드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반드시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같이 말씀. 네. 하나님 말씀을 찾아오시면 그 말씀 만나면 됩니다. 그 말씀 만나면 누구를 만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도 보통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보면은 이 집회나 수련회에 가가지고 그때 그 참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청년들이 참 이렇게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참 그 결심하고 목회자로 나온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뭐 좋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만나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자연 은총이 많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숨 쉬는 것도 무엇의 은총입니까? 하나님의 은총 아닙니까? 물도 하나님의 은총이요. 또 내 몸의 이 모든 이 참 오장육부에 이 참 이렇게 건강한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귀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왜 그럴까요?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 한 모금 마시는 이것도 참, 우리나라는 이런 하나님이 풍부한 이 수자원을 줘가지고 얼마든지 뭐 물을 먹고 또 물 한 병도 얼마든지 사서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참 그렇지 못한 저 아프리카나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얼마나 많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런 물을 못 마십니다. 이런 물이 없습니다. 이런 그런 나라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가서 한번 자기가 그것을 느껴보면은 어떻게 되지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깨달아지면은 참 물 한 모금 마시는 이것이 누구의 은혜다? 정말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저는 공기가 귀한 것을 몰랐는데 하생병 할 때 가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불 다 끄고 앞 사람의 그 핵뒤 잡고 어머니 노래 부르면서 한 10분 동안 그 하생병 그거 할 때 돌 때 그때 공기 그 나와 가지고 쓰러져 가지고 그 숨 쉬는 때 그 공기, 그거는 참 저로서는 잊지 못할 그런 공기였습니다. 산소 공기 그렇게 귀하다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참 몸이 안 좋아가지고 호흡이 안 돼서 산소 호흡기를 꼽을 때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이 참 공기를 산소를 마실 때 그때 되면 또 깨달을 수 있겠지요. 자, 이런 것들도 자연의 은총도 자,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지만 우리가 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인생이 깨닫지 못하면 평생 우리가 공기 숨을 쉬도 하나님 옆에 감사 못하고 사는 사람이, 감사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을 한 모금을 먹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하면서 죽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입니다. 가짜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 이 세계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저번에 배운 처럼 이 말씀은 산 말씀입니다. 살리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고 온전한 사람 만드는 것이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공짜로 우리가 참 이렇게 받았지만은 이 말씀이
얼마나 참 귀한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자, 적단 말입니까? 많단 말입니까? 많다. 그래서 참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이거 집에 가도 성경이 없습니다. 어디 찾아볼 수 없으면 저 구석에 찡가 넣고 뭐 한번 보지도 않고 세상 책은 많이 보고 폰은 많이 보고 텔레비는 봐도 하나님 말씀을 안 봅니다. 낱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 자기에게 해당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읍시다. 깨달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우리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성을 바로 가지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성을 바로 해요. 밥은 꼭 세끼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가 안 보고 말씀만 봐도 살아갈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봐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실상이 올 때 그때 깨달으면 여러분 놀랄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가치성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의 그 참 근위성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기회에 또 집회 가서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요즘 아이들 참 똑똑합니다. 아이들도 똑똑하고 청년도 다 똑똑합니다. 누가 뭐 지도해가지고 그 말을 따를 사람이 있는 줄 압니까? 어린 아이도 청년도 누구든지 그 속에 가짜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그 행실을 깨끗게 한다 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겁니다. 해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늘 그렇지만 해노도 엄마가 해노를 키울 자신 있는 줄 알아요?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그런 말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해도 자기 자식은 함부로 못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자, 그 말은 쉽다 말입니까? 어렵다 말입니까? 그건 다 경험해서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넣어주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자녀가, 그 청년이 자 함부로 하겠습니까? 행실을 상가한댔습니까? 행실을 상가하는 겁니다.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간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주의 말씀입니다. 같이 하죠. 주의 말씀이요. 어른이나 아나 어른이나 이 하나님 말씀을 딱 깨달으면 저절로 교육은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교육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죄를 짓기 쉬워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짓기 쉽습니까? 우리는 약합니다. 성령 떠나면은 벌써 누가 오는 겁니까? 악령이 와가지고. 악령이 오면 어떻게 역사하지요? 아니, 먼저 어떻게 죄 짓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중심으로 싹 돌아갑니다.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악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은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순식간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있으면 뭐 하지 않아요? 죄를 안 짓습니다. 말씀을 모시면 곧 누굴 모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은 죄를 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참 이 말씀의 깨달음이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따랐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서 위로하라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자, 누가 위로를 한다고요? 사람의 위로는 위로가 안 됩니다. 그 대봤자 얼마 안 됩니다. 같이 말씀의 위로.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었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살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 말씀을 내가 깨닫는 이 말씀대로 살면은 참 지혜와 명철이 노인보다 더 참 더하다.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첫째는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지. 이게 첫째 제일 중요하겠지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했습니까? 예, 이 말씀의 근위가 어떻다 했습니까? 이 말씀의 근위는 참 우리가 인간의 말은 문제와 같으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근위는 자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비교한다면은 하늘보다 땅보다 바다보다 더 깊고 높고 큽니다. 이렇게 큰 가치, 능력, 근위를 가진 것이 자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말씀 그 속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그런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첫째 이 말씀의 근위성을 알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런 근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조심한다 이 말은 이거는 모신다 이 말입니다. 자, 나보다 위에 직장에 가도 그렇고 어디 뭐 가든지 나보다 위에 있는 상사가 있으면 내가 함부로 합니까? 잘 모시려고 합니까? 잘 모시려. 잘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조심해서 모셔야 되는 겁니다. 자, 모시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시고 하라는 대로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복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종은 완전 복종을 했지요. 가자, 완전 복종, 절대 복종. 우리는 사람에게는 사람도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두고라도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께만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게만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 복종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이렇게 깨닫는 것이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무언이 큰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실까봐 모시면서 이 말씀이 하라는 대로 복종하는 이것이 말씀에 대한 두 번째 깨달음, 은혜를 바라면 큰 두 번째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이 다니엘에게 기도했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다니엘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오늘처럼 그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그 마음에 모신 그 말씀을 복종했습니다. 자, 복종했어요, 복종 안 했어요? 복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시기를 해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결과적으로 왕도 자 다니엘을 기도하라 했으면 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왕도. 계속 기도하지 못하도록 왕도 그래 했습니다. 자, 이럴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이럴 때 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을 할 때에 자, 그런 방해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방해 역사가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마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을 보면 압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지요? 왕은 기도하지 말라, 말씀은 기도하라. 그렇게 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왕의 말을 들어서요, 말씀대로 복종했습니까? 말씀대로 복종하는 겁니다. 자, 복종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의 말대로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되겠습니까? 네,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것은 말씀이 책임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책임지고 말씀이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의 입을 누가 무엇이 막았습니까? 말씀이 막았습니다.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오전에도 그랬지요.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말하면은 그대로 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지시는 겁니다. 영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다니엘이 말씀대로 했는데 사자가 먹어버려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요? 다니엘 실패요. 완전 승리를 합니다. 그걸 다니엘이 말씀이 막아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나와서 살아놓은 거는 완전 승리는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말씀대로 순종한 것은 그거는 완전입니다. 같이 완전 승리요, 완전 영생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 자,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늘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자, 모시고만 살았습니까? 그대로 복종했습니까? 모시고 복종을 했어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모시고 복종을 했습니다. 자, 복종을 하니까 그 현실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빛과 어둠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마찰이 있습니다. 마찰이 있어도 요셉은, 자, 누가 잘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까? 하나님 잘해줄 거.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말씀이 책임질 것을 믿은 겁니다. 요셉은. 자, 믿으니까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그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 했습니다. 죽이려 했지만은 그 말씀이 요셉을 보호했습니다. 또 그 형들의 손에서 벗어나왔고, 또 어디 가는 겁니까? 아니, 어디 갑니까? 집에 무엇으로 갑니까? 종살이 합니다.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가면은요, 참 사람도 아닙니다. 종은. 그때 종은. 종살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자유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거기 가서도, 자,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증거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그 보디발 장군이 딱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딱 눈치는 잘 챘거든. 딱 보니까 요 청년은 이 다르다. 이 하나님 믿는, 딱 보니까 모든 걸 기도하면서 탁탁탁탁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이미 종이지만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일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이 참 종으로 보이지 않았겠지요. 이 참 그 대장이, 보디발이란 그 대장이.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그 대장이 그 가정에 모든 것을 책임져 맡길 수 있는 건 가장 총무로 맡겼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요셉의 일생은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어디든지 말씀대로 복종한 그 결과 요셉이 비참했습니까?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복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종연이 맞나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에게 한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한 말씀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자, 저를 보시오. 자, 저를 봐요. 휴대폰 보지 말고 저를 봐요. 우리들에게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모시고 이 말씀대로 복종하면은 요셉이 받는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없으면 성경 기독의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을 모시고 복종하기만 하면은 결과적으로 다 되는 겁니다. 자, 안 되는 게 있어요? 다 됩니까? 다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염려 걱정 속에, 참 염려 걱정이 안 믿는 사람보다 염려 걱정 더 많이 하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은 염려병 되면 술 한잔 하자 해가지고 막 술 한잔 먹고 어창창하면 그만 그래 일으킬 하는 거 그거 잊어버립니다. 그래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 못하니까 그 참 스트레스를 할까요? 그런 것에 뭐 종이 돼가지고 뭐 믿어도 그냥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은 말씀이면 다 해결된다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합니다. 자, 말씀이면 다 된다. 요셉에게 뭐 공부를 했습니까?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 애굽 나라는 지금 미국보다 더 큰 나라일 건데 그 애굽 나라에 참 총리 대신이 됐다는 거. 그 애굽 나라를 왕이 있었지만 그 왕은 명의뿐이고 요셉이 더 통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 나라 사람들 요셉을 누구라 불렀습니까?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요셉이 현대 말로 뭐 경영을 했습니까? 뭐 통계학을 했겠습니까? 심리학을 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모신 겁니다. 말씀을 모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대로 복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염려 걱정 문제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자 우리 하나님은 주권 개별 섭리입니다.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모시는 건 말씀을 모시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좀 걱정 없이 좀 살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염려 없이 좀 살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주는 평안을, 내가 주는 기쁨을 내가 너희 준다. 주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뭘 통해 줍니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가짜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하면은 말씀이 책임지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사드락메삭 아벳네고도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이 최성년은 자 믿음의 청년입니까? 믿음이 없는 청년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이 최성년은 계명에 대한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우상 숭배는 절대적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렇게 깨달은 새 청년이 사드락메삭 아벳네고 청년입니다. 믿습니까? 절대적으로 우상 숭배는 안 된다 하나님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무슨 일이 생겼지요?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현실이 왔습니다. 그것도 왕가 그 대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대왕입니다. 큰 나라의 왕가의 그 관계에서 그런 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소소한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이 새 청년은 절대 우상을 섬겨서 안 된다. 그런 깨달음을 가지기 때문에 왕이 말해도 또 너가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불 속에 던져 넣어버리겠다. 너 흔적도 없이 만들어 빼겠다. 그래 위협을 줘도 이 새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의 말에 겁을 냈습니까? 겁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왕이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 새 청년은 뭘 믿고 말하는 겁니까? 말씀을 믿고 말하는 겁니다. 절대 복종의 말씀.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그 말씀이 누굴 지켜주신다?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 또 말씀의 능력, 불을 만드는 그 창조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보장을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참 웃으면서 들어갔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처럼 이 세 청년 웃으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뭐 그 말씀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리아 한번 보신 마리아가 참 처음에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지요. 그러나 천사가 자꾸 말을 하니까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깨달아서 무슨 말을 했지요? 주의 계율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일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그 그냥 막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그 친족이 다 그냥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 말씀에 처음에 순종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복종했어요? 복종 안 했어요? 복종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은 자꾸 천사의 말을 하냐 그 말을 듣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을 했지요. 복종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반드시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고 역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나를 지었습니다. 믿습니까? 나라는 사람을 지었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도 다 홀로 이 말씀이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피조물보다 시공한 존재가 무한히 시공했기 때문에 이 존재가 무한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모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모시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복종,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말씀입니다. 세상 많은 잡아 부릴 말씀이고 사용할 그런 말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만은 우리가 그리 못하고 할 수도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시고 자, 뭐 해야 된다고요? 복종해야 된다.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뒤에는 아무런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참 신실한 사람, 또 건세 있고 신실한 사람이 내가 책임지기도 하면은 이 세상에서도 염려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은. 결론을 합시다. 빌립보 2장 12절 다시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빌립비 교회에서 이렇게 참 목회를 하다가 이제 떠날 때 그 교인들이 하는 그런 말씀이
말씀인데 오늘 성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지금 주님은 우리 육신을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게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에게 복종하여서 구원을 잘 이루라. 이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 순종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두렵고 떨림의 그런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이 구원이 손해 볼까, 이 구원을 빼앗길까 그런 두려움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이 구원이 절단난다.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런 떨림입니다. 그런 떨림. 시험 치는 사람이 중요한 시험을 칠 때 연필이 떨리는 겁니다. 떨리는 겁니다. 송이사님 경정 시험 칠 때 좀 안 떨리세요? 떨리질 않았어요? 중요한 시험 칠 때 손이 떨립니다. 이러 하나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절단할까 싶어서 두려워 떨리는 겁니다. 뭐 죽을까 싶어서 또 무슨 일이 안 될까 싶어서 큰일 날까 싶어서 그런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고 뭐가 안 될까 싶어서 구원이 절단날까 싶어서 구원이 절단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에 복종하느냐 안 하느냐. 말씀에 복종하면은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안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안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동기의 교회 성도들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너가 싸워라. 이 말씀을 붙들고 너가 이렇게 실험해라. 그렇게 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